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발람의 사주를 받은 모압과 미디안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비스럽고 화려한 축제에 흥분하였고 이방 여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온 가나안 백성들에게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부올의 바알 숭배에 가담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먼 발람은 발락에게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계교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 강한 민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만 하면 그들이 쇠망할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모압은 발람의 지시에 따라 치밀한 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신속히 빠져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교훈을 배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을까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과마를 끼쳤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순결함을 더럽히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히 우상들을 버리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순결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25장 4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와 비참함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의 저항은 더욱 강해졌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은 태양이 보이는 곳에서 라는 뜻으로 전체 진영에 경고하기 위해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처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발람은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혹당하도록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범죄 행위가 발견됐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약화되고 그들의 원수들은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우리가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우리들을 정복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 곧 구별됨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독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의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엄숙한 때에 도발적인 행동을 자행한 시므리의 죄는 즉각 심판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셔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충성과 단호한 행동이 백성들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과 매력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명석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명석 장로님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양희 집사님과 전수빈, 전수집 모든 가족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